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하기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38번 교독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심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19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랑의 떡을 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며 각 사람들마다 잘 양육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와 사역자로 세워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사회를 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는 주의 종들을 헌신이 헛되지 않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수가 늘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워 사탄의 일을 대적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한다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소중하게 여기며 게으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님이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맹심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 사회의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삶을 변화되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성가대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대원들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설립 19주년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함께 자축하려고 합니다. 19주년이라고 하니까 문득 생각나는 청년이 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한 6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한 가정이 등록했는데 아들이 둘이었어요. 둘째가 생일이 2005년 12월이었는데 겨우 5달 정도 된 아이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예배를 드릴 때에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그 아기의 엄마가 피아노 반주를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릴 때에 피아노를 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을 부르면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는 음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피아노 반주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 아기가 5개월 됐다 그랬어요. 그 아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볼까요? 집사람이 그 아기를 등에 업고 예배 때마다 저 뒤에 서서 아이가 울지 않도록 토닥토닥 하면서 그렇게 그때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박기현이 어디냐? 우리 김기현이는 있는데 박기현이가 없어요. 문득 20살 청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주년이라는 것은 20주년을 앞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성년식을 일찍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만 20살은 아이라 하지 않고 청년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제 우리도 청년교회를 앞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교회의 연조와 상관없이 살아있는 교회, 비전 있는 교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저는 청년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살아있고 비전이 있다. 그 말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왕성한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교회의 규모나 연조나 구성원이나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런 위치와 상관없이 비전이 있게 됩니다. 비전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인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면 죄와 사망과 온갖 희망 없는 일들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난무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환경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생의 확신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구원을 알리는 그런 교회란다면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면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엄마 아빠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그래야 지옥 가지 않아.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 눈물 흘리는 아기가 있다면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삶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의 말씀의 핵심도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에 큰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그 구원은 의의 교사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교사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꿈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도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막상 이루어지고 나면은 얼마 있지 않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또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으면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임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죽어도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삶은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됩니다. 날마다의 삶이 막상 새롭게 되는 이런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의 교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바로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 28절에 나오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육체라는 뜻으로 특별한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든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피부색을 가지고 나누고 종족을 가지고 나누고 계급을 가지고 나누고 신분을 가지고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어린아이들과 어른을 나누고 온갖 방식으로 나누고 그 속에서 자기를 한계 짓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가정 환경이 좋든지 어렵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게 된다면 바로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력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풍성하고 끊임없는 사귐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는데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아멘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물 붓듯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성령과 풍성한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와 나약함으로 허물어진 소망 없이 망해져 버린 우리의 육체는 성령의 전으로 새롭게 되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당장에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공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격도 덜렁거립니다. 그리고 상황이 조금 힘들다 싶으면 여종한테도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는 지혜롭고 담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 그에게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는 그런 위협 앞에서 하나도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저는 MZ세대를 MG라 해든지 MZ라 해든지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MZ라고 영국 사람 MZ라고 미국 사람 주로 MG라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대체로 MG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젊은 세대의 사람의 주요 특징으로는 디지털 영상 문화에 익숙하다는 점과 다른 사람과 달리 자기다움을 강력하게 추구한다는 겁니다. 또 돈은 별로 없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기꺼이 가지고 싶어서 돈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는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원하는 것만 푹 사버린대요. 요즘 아침에 길을 가다 보면은 젊은 직장인들 가운데서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가다가 커피점에 가서 커피 하나 사가지고 쭉쭉 먹으면서 들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안 쓰고 그냥 잘 준비해 놓으면 노후가 걱정 없을 텐데 왜 저걸 저렇게 소비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제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삶의 의미예요. 그게 재미예요. 그게 자기의 멋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하루를 생각해 보면서 그걸 마시면서 미리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리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어 실제로는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가 불확실하죠? 불확실하게 느껴지니까 심리적으로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이 많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다 보니까 그걸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점을 잘 친대요. 점 가운데도
타로점이라는 게 있다니, 카드. 그런 거 많이 한대요. 그런데 부담스러워서 뭔가 이런 걸 알아보려고 점을 쳐보려고 하는 종교심이 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부담이나 매이는 거, 이런 것이 싫어서 신앙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루살이처럼 비전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 이하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베드로같이 기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었던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최악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는 어렵고 교회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대 연구소에서 금년 봄에 17세에서 28세까지의 청년들 500여 명의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80%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1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의 주제는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건강한 가정을 해치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덕적, 윤리적 위기를 마음 아파하고 함께 모여 회개하며 이 나라를 어찌할꼬, 대한민국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다루지도 않았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다루기는 다루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모임에 대한 의미는 빼버리고 괜히 시끄럽게 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모임이라는 그런 투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건전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사람을 차별하는 편협한 사람들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적 분위기예요. 하지만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이라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대화를 해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가 나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어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삶을 꿈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전 있는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31절 3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왜 이리 짧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실 분도 있을 거예요. 다음 순서가 있는데 도망가실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오늘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자리 이동 안 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19주년이라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도 자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 위쪽에 계시는 분들 자기 자리 잘 지켜주시고, 저 유아실에 있는 분들도 사진 찍을 때 전부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세월이 가면 다 사라져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요즘 들에 보니까 벼가 다 거의 다 비가 오는 바람에 다 벼지를 못하고 저거 어떻게 하지? 다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이번 주 지나면 다 별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진주와 금산에 우리 세금산 교회에 성도들이 있으므로 절망으로 낙담하고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과 불안과 근심의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하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청년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을 받으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빛이 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세금산 교회를 통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하신 생명력이 있는 이런 소망이 모두에게 퍼져나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주 세금산 교회가 설립되고 19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교회와 가정에 수많은 질곡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생명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이들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김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기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기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각종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생일 감사 헌금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손영수 집사님, 또 윤점숙 집사님, 둘째 예진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이재경 집사, 정연아 집사, 둘째 하은이 유아 세례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19주년을 맞이해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버지여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할 거리가 점점 더 많아지는 복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진주 세금산 교회 위에, 진주와 아버지의 서북 경남의 모든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